12월 이제 2023년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제 기억에 2023년 3월부터 아마 시작을 했어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이제 구약 이제 성경에 대한 일반적으로 한 2시간 하고 그다음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또 몇 주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사도신경까지 했고 그러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음에 한 가지 남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이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3주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하면 올해 쭉 개근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뭐 교리 공부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조금 완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좀 거시고 뭐 10계명 너무 잘 알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최인승 목사하고 함께 하는 이 10계명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 우리가 좀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굳이 오래간만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10계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그 구약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난 다음에 이 10계명을 보는 게 합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간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쭉 다시 적어볼 테니까 자,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는 그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이제 아담과 하와 사건 또 바벨탑 사건 이런 데 있는데 그래서 창조 시기에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죠. 누구를? 노아를 기억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오늘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홍수가 난 다음에 뭐가 떠요? 뭐가 떠? 그렇죠. 이게 사인 하잖아요. 무지개를 주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약속한다. 이제 오늘 이 약속의 언약이기도 한데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표현으로는 처음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죄가 너무 넘쳐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어찌 보면 그 개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새롭게 창조되는 이제 두 번째 창조가 시작이 되는 그 사람.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 시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무슨 시대? 족장 시대라 그랬죠. 노아 자식들의 후손이 되기도 한참 후손이 되기도 하는 이 족장 시대는 다른 게 아니라 족장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자손들을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가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놔두고 우리는 이제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아이고 이거 다 잊어먹었지. 내가 그거 하다가 요셉이라고 그러잖아. 누구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죠. 물론 요셉 위에 또 이제 밑에 형들 10명 밑에 동생 하나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이제 우리가 이게 창세기 후반부 막 출애굽 가기 전까지 갔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예요? 이제 노예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표현을 하죠. 왜? 이 요셉이 이렇게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 시대, 첫 번째 노예 시대를 약 몇 년? 430년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을 내가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에 가야 되겠다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사람 누구를 세워요? 누구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쫙 나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 끝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김영 집사님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내 눈을 피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죠. 그 못 들어가는 것도 지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거기서 얘기하냐. 그리고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 그 요단강 건너편 직전까지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짜잔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머지를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대를 무슨 시대? 그 안에서 사사 시대, 사사 또는 판관, 저지, 영어로 저지라고. 이게 뭐냐면 아직 왕이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 12부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개 부족이다 보니까 나라가 한 왕이 있으면 쫙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들 마음이야. 이제 성경에도 그 사사기 마지막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해 보면 누구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머리 긴 삼손, 뭐 삼손뿐만 아니라 뭐 에헤옷, 온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다.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그 사사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막 심판하기도 이제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우리도 좀 왕을 좀 하나 해놓읍시다. 이게 서로 그냥 이렇게 그 부족이 다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네 왕 있으면 안 될 텐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고 그냥 인간적인 왕은 없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왕국 시대를 열어주세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그 표에 보면 통일 왕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분열하니까. 자, 그래서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첫 번째 1대 왕이 누구예요? 1대 왕 사울.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왜 그러냐면 이 사사들이 있었고 뭐 이런 이제 부족들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울이 자꾸 하나님과 뜻에 맞지 않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이제 그 말년이 좋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가 돼요? 두 번째 왕이 그 유명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했다는 다윗.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두 번째 왕을 하고 세 번째 왕은 누가 해요?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솔로몬 이러면은 지혜의 왕 이래가지고 뭐 애기를 누가 내 애기냐 이러면서 막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그 솔로몬인데 안타깝게 이 솔로몬 뒤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첫 번째를 통일 왕국 이 시점에서 이제 이거를 분열 왕국이다 이렇게 불러요. 나뉘어요. 그러면 북쪽에는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나중에 보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자체가 출발부터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쁜 왕들은 주로 북쪽의 왕들이고 물론 남쪽에도 한두 명 왕 빼고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이 먼저 안 좋잖아요. 얘네가 BC 722년에 먼저 어디에게? 아수르라는 왕에게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은 조금 더 가요. 이게 722년인데 남유다는 BC 586년.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먼저 망했는데 요 시간 동안 남유다는 아수르 위쪽에는 아수르요. 그다음에 이게 남유다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586년에 어디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남유다까지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국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때쯤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요때를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요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노예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도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가면 노예일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전쟁을 가면. 그래서 이거를 2차 노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끌려갔는데 그 뒤에 바벨론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한테 바벨론도 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BC 이게 586년이니까 538년에 약 한 50년이죠. 이 뒤에 이 페르시아 왕이 시간도 지났고 저쪽에서 온 애들, 얘네 이 바벨론 때 이렇게 하고 끌려왔는데 얘네들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냥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요. 이때를 이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포로 귀환의 시대고, 다시 이때 와서 솔로몬 때 다윗 때부터 준비 시작했던 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근데 이미 이 전쟁통에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는 예언자, 선지자 중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도 다시 세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무너졌던 성벽도 이렇게 다시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제가 올 2023년 1년간 이거를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해보지만 하니까 따라오실만 하죠? 예? 여기에 무슨 심오한 철학이나 무슨 엄청난 거 없었어요? 대충 그냥 그 시대에 구분하고 이름만, 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래간만이라 한 3주 만이라 지금 이걸 다시 하는 건지 잊어먹었을까 봐 할지 모르지만, 왜 제가 이거를 하냐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십계명을 그냥 그렇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그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십계명의 위치가 뭐냐, 잘 보세요. 오늘 이 뒤에서 하겠지만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포함한 약 615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뭔 어떻게 하고 쫙 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러니까 줬으면 대충 그냥 우리가 먼저 십계명을 준 시기가 어디쯤이겠어요? 어디쯤? 이거 대충 손을 찝고 있잖아요. 대충 손을 찝고 있잖아요. 요쯤이다 이 말이야. 요쯤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예요?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아직 여호수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광야 벌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 뒤로부터도 또 이게 나중에 포로귀환 이 뒤는 한참인데, 결국 이때 받은 이 십계명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가 이거를 10가지 계명,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걸 목숨 걸고 지키고, 우리는 개신교는 개신교도들대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요 시대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요 시기에 지나갔던 이제 모세가 기록했던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나라를 뺏게 보고 이게 박살 나보니
우리가 그 역사나 이런 거를 조금 제대로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그 이제 불교, 옛날 이제 불교였으니까 이 팔만대장경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이제 새겼다 그러는데, 팔만대장경 불교 그게 뭐냐면 그거 목판에다가 하나하나 다 새긴 거예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 팔만대장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경전을 종이가 없었으니까 갖다 새겨놨다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조각칼로, 옛날에 학교에서 조각해 보신 지 오래됐죠. 조각칼로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그 불교 그 이제 말씀이 있겠죠.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거를 파내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이 노력 공덕으로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이렇게 지켜줄 수 있겠다 해서, 근데 이것도 또 나눠서 이제 보관을 해요. 쳐들어오니까 옛날에는 다 태워버리면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 나눠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모세가 한 얘기나 이런 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누군가 기록하고 막 기록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모든 노력들이 요 시대쯤에 다시 한번 이걸 제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들려오던 얘기 자료들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모으고 이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쯤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위치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이 전과 이후,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 당신의 백성, 비록 그게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이제 계명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역사 속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진행될 이야기가 아이고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러니까 계명이 어떻게 보면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 전과 후, 그러니까 이때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이 창조로부터 해서 우리가 역사를 봤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 안 듣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이 역사를 봤지만 말 안 듣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들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리자 이러지 않잖아요. 말 안 듣는 놈들을 혼을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명령이라고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십계명 뒤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이 십계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결국 한 가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이때는 말씀으로 계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요걸 좀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서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 시대, 요때 돌아와서 뒤에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걸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셨다면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요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더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결국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존재를 하셨으니까 이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쫙 이걸 지켜라 계명으로 주셨다면,
계명을 주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육체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계명과 예수의 관계를 그렇게 목사님 연결이 됩니까? 근데 분명히 이건 연결이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근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를 이제 그냥 야 이거 지켜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과거 율법에는 뭐라고 하더냐,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그렇지, 니네가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또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 나온 것,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고 육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100%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이게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100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99.99999 이렇게 모르죠. 어쨌든 결국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원죄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지킬 수 없는 이 인간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실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지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게 안 되니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우리는 그걸 은혜라 얘기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받으실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은혜다 그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사함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십계명이 등장하는 그 위치점을 기억하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이 십계명을 막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사실 보니까 이 유인물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십계명 합니다 그러면 오시면서 야 오늘 그러면 첫 번째 계명부터, 첫 번째 계명은 여기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이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이해 없이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유인물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할 때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관계? 거기에 제가 기록하는 것처럼 언약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야 그래 내가 이제 너네한테 다시는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주고 약속해 주신, 그래서 거기 제가 보면 창세기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지금 노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9장 11절에 홍수 뒤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히브리어를 막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뜻인데 베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뭐냐면 자르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창세기 15장에 지금 한번 펼쳐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5장 9절 10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제 앞으로 그 네 후손들 이렇게 하고 너에게 자손도 줄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삐둘기 집삐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반을 나눠요. 그렇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하고 내가 약속을 맺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짐승들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가 짐승들을 가져와서 뭐를 했다? 반을 쪼개놨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이게 쪼개놨는데 17절을 보세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장면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뭐 그러면 증표 이게 약속이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 짐승들 가져와서 나하고 언약을 약속을 맺자 해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놔요. 그런데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형상이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에 쓰인 베르트라는 게 자르다 쪼개다인데 이 언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만약에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아까 짐승을 몇 개 가져다가 반으로 쪼갰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쪼개져서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그 짐승들을 반으로 나누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나 나나 혹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짐승을 반을 잘라놓은 것처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렇게 짐승이 나눠지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뭐다? 이건 지켜야 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언뜻 들으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통일왕국 시대에 그 뒤에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서 노예로 끌려가고 막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1차적으로는 축복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 언약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안 지키면 짐승이 찢어지듯이 우리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러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한다는 것은 두 주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지만 이걸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는 분인 거죠. 이제 그 유인물 보세요. 민수기 23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적어드렸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세요. 거기 유인물이 있어요. 유인물에 프린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이 계명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이런 게 우리 인간 쪽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일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쪽에서 깨실 일은 전혀 없으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이가 오셔서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직접 해 보이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언약을 뭐 하신다? 지켜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도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제 말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옵션이 아니다. 베리트, 둘로 쪼개다, 나누다, 죽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사용이 됐고,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이렇게 바늘을 쪼개 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명확하게 내가 네 자손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인물의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우리도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좀 이쪽에 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선택해 줬으면 우리도 이 복잡한 짓은 안 할 텐데 그냥 이 언어를 번역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세요. 6절과 8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제가 그 뒤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크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뭐해서? 가장 적은 민족,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으쓱할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놓고 보면 오히려 부족하기에, 오히려 연약하기에,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등치 큰 놈, 힘센 놈, 똑똑한 놈, 잘난 놈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조금 보태줬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시대와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가장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그 산상수훈을 5장에 얘기할 때 예수님도 그랬죠.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8명의 그 조건들을 보세요. 가난한 자, 약한 자, 그 정의를 위해서 우는 자. 그러니까 시대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뭔가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지난번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참 하마스하고 난 전쟁 뉴스를 보면서도 웃기는 게, 전쟁이면 전쟁인데 지난 한 나흘인가 5일 동안 잠시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 잠깐 좀 쉽시다. 아니 한 4일 5일 동안 쉬어도 괜찮을 거면 전쟁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전쟁을 하다가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1953년부터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선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이 종전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쉰다 그래서 휴전선이거든. 그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끝날 종전 선언을 해야 이제 전쟁 끝. 이때부터는 쳐들어 들어오는 놈이 그놈이 나쁜 놈이죠. 근데 휴전에서는 어떤 놈이든지 먼저 쳐들어가면 돼요. 잠깐 쉬고 있으니까. 근데 전쟁을 하다가 쉴 정도 되는 명목이면 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때 한참 막 전쟁 시작했을 때 그 국방부 장관인가 뭐 하여튼 네타냐후 말고 그 밑에 있는 관리 하나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한테 윤리 도덕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건 자기네가 대단해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그 설명을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신명기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니네가 제일 작고 어떻게 보면 제일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성도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을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나를, 특히나 그러면 제일 겸손해야 되는 게 목사죠. 야,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너를 좀 써서라도 이렇게.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늘 그러잖아요. 당신은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라고. 제 어린 시절부터 이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이나 자만 이게 아니라 항상 이거를 들을 때마다 뭐 하겠다? 겸손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재직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직분은 위로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높이가 아니라 뭐다?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깊이, 밑으로 쫙 가장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유대인들,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 안에서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쟁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비율로 보면. 근데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세요. 모든 권력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성경을 제대로 고백하고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연약한 민족,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흩어져 있는 그 백성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한 건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즉 우리 쪽에서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고 그 두 번째 나오는 이사야서 42장 6에서 9절 하면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42장 6절부터 9절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자 그렇게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지켜라라고 계명을 주셨지만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신다. 자, 이거는 예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요건 좀 읽고 넘어갑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이때가 어느겠어요? 이 지금 32절에 얘기하는 내가 새 언약을 줄 텐데 이 언약은 과거 유대 광야에서 그죠? 이때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아니할 건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그죠? 실제 이제 단순하게 이 역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 넘어서서 창세기 34장에 출애굽기 34장에 그 가지고 내려오는 32장이구나. 모세가 이 돌판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시점에 밑에서 백성들이 뭘 해요? 그렇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이런 짓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는 그 순간에도 좀 한참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끼리라도 살자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이야기의 31절에 내가 이거 남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광야에서 줬던 그 첫 번째 언약 그거를 깨뜨렸으니 새 언약을 줄 텐데 33절에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는 돌판으로 줬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 안에,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앞으로 오시게 될, 저 뒤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서로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이 때에 주신 이 십계명 처음 주셨던 거는 그들의 눈에 보이게 모세가 딱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끔 밖에다 새겨놓은 거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새 언약이면서 그것을 지키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는 그들 속에, 내 백성들 속에, 그 안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그 예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피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게 내가 너희와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과 고린도후서 거기 기록에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고 저 위에 했던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옛 계약과 그 과거의 것과 그리고 새로 오는 그 계약의 언약에 대해서 요 이야기를 히브리서와 고린도후서는 이제 바울이니까요. 왜?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내가 열심히 배워왔고 어떤 놈보다도 내가 율법에 잘 알지만, 그런데 그 바울의 입으로 그 고린도후서 나중에 요 3장 꼭 읽어보세요. 율법은 그 의문,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거는 글자 나부랭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 율법이 의문이 되고 뭐 이런 얘기 그 표현이 그건 그냥 글자 나부랭이고 그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근데 이 계명을 받게 될 그 백성들하고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의 관계다.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몇 개 단어들이 있지만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짐승을 잘라놓고 할 때의 그 표현, 이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 결국 이거 안 하면 너와 나는 아무 이제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서의 우리가 언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준 그 계명이 10계명인데 구약 성경에 이제 요거 첫 번째, 세 번째 갈게요. 10계명의 기록은 두 군데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이제 뭐 출애굽기 34장이나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10계명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을 이야기하는데, 자, 잠깐 한 장 넘겨서 이 표를, 그 다음 표를 보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타이핑을 해갖고 딱 보세요. 그 김영집 선생님 비웃는 표정으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더니 김영집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또 졸리신 분들 잠도 깨고 자, 보시면 자, 요것만 하고 제가 이제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이게 두 군데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나와서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는 그 시간적인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신명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광야에서 40년이니까 한 세대가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여호수아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이해하시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가 신명기서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역사로 쭉 나오는데, 그 레위기는 좀 특별하게 이스라엘 이제 그 제사 드리면서 하는 거였던 지켜야 될 그 규절 이런 게 돼 있고, 그 뒤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인구 숫자를 막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게 이제 민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40년이 흘렀으니까. 자,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십계명을 받던 이것도 다시 회상해 가면서 니네 이제 거 들어가면 지켜야 돼 하면서 신명기서는 앞으로 읽으실 때 이게 모세 설교, 뭐 단어가 설교라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주는 설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받았었던 그 시점의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요걸,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렇게 볼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모세가 받았던 그 계명 그 시점 그대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그거를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앞으로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걸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준 내용이 신명기서 5장이다. 이해되셨죠? 왜 갑자기 이 두 군데나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경험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한 것. 오케이. 이 표까지만 오고 다시 이렇게 앞으로 놓고 10분 뒤에 10분 이제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앞에 이 서론적인 걸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서 5장의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을 막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에 딱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주세요.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적어놨죠.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계명부터, 그러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 2절하고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아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언약, 하나님과 언약 백성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관계가 사실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른 게 아니라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내 삶에 받아들일 건가가 내 믿음을 키우기도 하고 내 믿음을 죽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번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건 질문을 던지면서 갈 수 있어요. 물론 목사님 교리적으로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뭐 그의 백성이고 우리 자녀고 뭐 다 알죠. 근데 그게 그냥 글로 적거나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내가 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슬쩍 만나고 이게 숨겨놨다가 살짝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냐?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내 하루 종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그렇게 나와 함께 하던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서의 만나는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관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서 뭐 우리가 또 다른 얘기도 하긴 했지만 관계가 조금 먼 상태, 조금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로 싸움이 납니다. 그죠? 말 한마디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면 심한 말이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 들으면 우리는 웃어 넘기죠. 근데 이게 관계가 좀 멀리 있거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그 이야기로 인해서 또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주면서 뭐라 그래? 아까 이제 제가 여기다 적었던 출애굽 뭐였던?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다 보니 이 조상들부터 섬기던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게 이들이 어떻겠어요? 제사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뭐 감히 이제 노예 신분 주제에. 근데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가 그 모세가 바로 왕에게도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이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노예와 반대 표현해 보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단순하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책을 읽어도 그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러고 출애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무교절 그러니까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터 누룩 한글이 생각해. 이스트 안 넣고 왜 그러냐면 막 급하게 빠져나오니까 누룩을 준비할 게 없었으니까 그 광야 벌판에서 그냥 생 밀가루 떡을 이제 먹었던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교절이라고 한 절기를 만들어서 그 딱딱한 빵을 씹으면서 이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내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뭐 7월 4일날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날 그렇게 해갖고 막 폭죽 터뜨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노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을 사실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주면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게 이 10계명 나오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어디에서 노예였던 그 애굽 땅에서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10가지 계명 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10계명을 놔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맺어야 돼. 오늘 10계명에 둘로 딱 나누면 10계명도 그렇게 하잖아요. 1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5계명부터 이렇게까지는 뭐라 그래?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페이지 제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말고 세 번째 딱 넘겨보면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10계명에 뭐라 그래? 마태복음 22장하고 마가복음 요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대화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케이.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어떻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결국 이 두 개가 1부터 4계명까지 한 장 앞에 표에 보면 자, 이 표에 보면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성. 그렇죠? 하나님의 유일성.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성호. 이 여기에 참 잠깐 이 하나님의 성호 이럴 때 이 성호라는 단어가 캐톨릭에서 하는 이렇게 위아래로 긋는 걸 성호라 그래요. 근데 그 개념으로서의 성호가 아니라 원래 단어는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성호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세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요 네 개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욕심내지 말라, 이 10가지. 결국 구약에서는 모세가 쫙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거 이 얘기를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율법의 관계하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을 옆집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다섯 번째 계명에 나오는 부모부터. 사실은 나 말고 다른 놈은 다 이웃이에요. 그래 안 그래? 예, 이웃. 근데 이웃 사촌만 또 못한 이제 친척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나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 본인 하나님 말고 나 이외에 다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사랑해야 돼. 요걸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이제 그 간단하게 이거를 요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맺는 관계, 저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극장, 백화점, 산악회, 우리 토요일날 산에 가기도 하지만 이런 데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잠시 만나다가, 극장도 그러잖아요. 극장에 이렇게 가면 영화를 봐야 된다는 주 목적이 있고,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내가 소통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는 영화 집중해야 되는데 때로는 방해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조용해주고 이러면 고맙지, 내가 영화 보는데 집중을 하는데.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극장과 같이 생각을 하면 내 옆에 있는 놈은 내가 드리는 예배만 너 방해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잠시 모였다가 영화 보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의 형태가 오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나는 교회라는 단어, 이제 이 교회가 이미 일반 단어가 돼가지고 제가 말하는 시스템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신앙 공동체.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이제 함께 공짜에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같은 운명으로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광고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내 옆에 계신 권사님이, 앞에 계신 집사님이, 뒤에 있는 누가 뭐 아프거나 안 오거나 교회 빠지고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이런 그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요것만 잘 지키는 크리스찬들을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아주 대단해요. 막 거룩해지고 막 이렇게. 근데 이건 반쪽짜리예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반쪽짜리예요. 그것만 필요할 것 같으면 그 뒤에,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시작해갖고 심지어 그 계명 중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물건이나 남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니 그 거룩한 뭔가 뭐 거룩한 거, 하나님과의 막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막 추잡스럽게 옆집 뭐 물건 탐내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런 것 없이, 이거 없이 사실은 이런 것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이러는 사람일수록 이 주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안식일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 안식일 열심히 지키세요. 근데 이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주일이고 토요일을 지키는 저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을 뭐 또 우리도 목사인 저도 혼동해서 그 기도하다 보면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그래서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안식교는. 우리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뒤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거를 주님의 날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거고. 근데 좋아요. 뭐 내가 그 100번 양보해서 미국은 안식교가 뭐 이단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요. 좋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담겨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안식일을 할 때 쉬어라. 그럼 거기도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잠깐 가보면 안식일 둘째 보세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뭐도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누구도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담겨 있는 게 꼼짝마. 그러니까 안식일날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여종이나 가축은 자 노예나 종은 주인이 쉬는 날에도 노예나 종은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주인이 가만히 쉬는데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밥이라도 먹으려면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안식일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네 종 가축을 데리고 있지만 그 존재도 소중한 존재니까 창조된 그날을 좀 기념해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석해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맥락이 그러니까 자꾸 반쪽짜리로 해가지고 막 우리는 막 경주마처럼 옆에 안 보이게 앞만 보게 해갖고 우리는 하나님만 하고 말씀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막 영상 보면 막 목사님 나는 그런 능력을 못 받아서 귀신 안 물러가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낮아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좋겠는데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좀 옆 사람을 소중하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틀린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웃의 얼굴에서. 근데 단순하게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같은 성도인데 그 옆에 예배드리는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근데 개신교회가 한국 개신교회가 자꾸 이리만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앞에서 성호라고 제가 이거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을 열어놨어요. 천주교에서는 대한민국의 그 1970 제 기억에 70 몇 년도예요. 대한민국 더 오래됐나? 그 조선 사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문화 그거를 캐톨릭에서 제사 드리는 걸 귀신에 대한 이게 아니라 그 효에 대한 교육으로 하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거 인정해줘요. 실제로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제사가 정말 죽은 우리는 이제 귀신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게 유교부터 내려오던 효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도 우리는 그걸 못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그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가면 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이게 혼나고. 그게 그 똑바로 그냥 그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반쪽짜리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품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계명을 못 지키니 예수로 인간으로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만큼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에 신실하시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 반쪽만을 들고 나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만 막 이러다 보면 놓치고 있는 또 교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계신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예수의 오심과 이 모든 것이 조금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교회를 넘어서 우리 옆 교회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었는데 다 새벽에 이제 한국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러 그 새벽에 일어나니 얼마나 열심히 해요. 내 군인교회에서도 계속 새벽기도 했지만 다 새벽기도 하겠다고 막 그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옷 입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 성경책 끼고 딱 나오면서 한국은 왜 아파트 상가 이런 데에 막 십자가가 몇 개씩 달려 있잖아요.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나오면서 딱 자기 그 아파트 상가에 걸려있는 십자가 이렇게 한 건물에 막 2층 3층 달려있으면 뭐야 교회가 막 어떻게 저렇게, 나는 딱 건물 있는 교회에 가면서 저 뭐야 무슨 막 교회를 저렇게 따닥따닥 지어놨어 하면서 욕하면서 어디 가요? 새벽기도하러 가는 거지. 아이고 교회를 뭐 저렇게 무슨 뭐 가게도 아니고 아유 큰일이요 우리 교회 가야지 하고, 자기는 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교회 와갖고 새벽기도하러 오면서 오는 발걸음에서 십자가 보면서 요새 한국 교회 문제야. 그게 뭔 짓거리냐.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나는 예를 들면 큰 교회를 가면 새벽기도 나가면 이 아파트 상가에 저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누구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나 있나, 아니면 겨울이면 저기는 어떻게 히타나 난방을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좀 저기에서는 어떻게 은혜를 받으시나, 오히려 그 걱정을 하면서 그나저나 저분들도 은혜 받으 이래야 되는데 쭉 오면서 그냥 교회를 뭐. 근데 이제 목사님 저도 회개를 하는 게 하여튼 뭐 이렇게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막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제 홀깃하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안 올까? 이런 못된 생각들을. 한쪽 교회가, 이게 특히 이민교회가 그러잖아요. 이 한국 교회 몇 개 안 되는데 어느 한쪽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러면 그 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그 교회가 안타깝다 하면서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솔직히 말해요. 한편 속성으로는 이거 다 데려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가,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주신 분과 이걸 받게 되는 사이 그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장에서 비교를 해드렸고, 세 번째 장에 와서 아까 이미 말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을 뿐 아니라, 한마디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그대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놈도 100% 왜 그러냐면,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너네 율법에 옛날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음란한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러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그 생각만을 품어도 그것도 죄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으로 해 주신 그거를 어떤 인간도 100% 지킬 수 없는 걸 예수님은 다 당신이 이루시면서 지키시면서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행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그리고 십자가다 하는 거죠. 십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십계명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최인석 목사 말고는 많지 않다. 이 이야기를 십계명 그러면 막 거기다가 막 십계명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됐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다가 그래도 첫 번째를 하나 넣자 해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근데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것에 해석이 분분해요. 이게 분분하다는 게 완전히 뭐 다른 뜻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을 또 영상을 보면 어차피 다 알게 되지만, 이게 우리가 언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아니,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헬라어라 그랬다가 아람어라 그랬다가 히브리어라 그랬다가 그리스어라 그랬다가 이제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이 좀 뽐내려고 성경 헬라어에 보면 막 이러면서 헬라어를 직접 읽으시는 분들, 헬라어는 읽기는 쉬워요. 헬라어는 이렇게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우리도 읽기는 쉬운데, 히브리어는 거꾸로예요. 헬라어는 우리가 다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하여튼 뭐 복잡한데, 제가 요걸 오늘 간단하게 요거 들어가기 전에, 원래 그러니까 구약의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적었죠. 역사 적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때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도 계속 아람어를 쓰다가 이 긴 시간 동안 어느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가 주로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헬라어가 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벗어나고 383년인가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때부터 로마로 들어가면서 라틴어 성경이 돼요.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대에 이제 항상 얘기해요. 루터와 칼빈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이러죠. 요 뒤에 종교 개혁 이후에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은 원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성경의 옛날 히브리어가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건 새로운 히브리어, 생활 히브리어라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 옛날 어떤 자료들에서 발견되는 그 히브리어 글자들을 봐도 그걸 정확하게 1대1 딱 그거는 요때는 요 단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혹시 신학 관련된 책을 봐도 히브리어의 요 단어는 요렇게도 해석이 된다 이러잖아요. 벌써 몇 대에, 이게 시간적으로도 몇천 년이고 몇 대에 걸쳐서 언어가 옮겨지고 이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해석의 조금씩 차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글씨를 쓰진 않으셨어요? 딱 예수님이 썼던 건 땅바닥에 하나. 이렇게 내통하다 잡혀온 부정한 여자를 돌로 죽일까요 말까요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나무가지로 끄적끄적 땅에다, 그게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외에는 예수님이 글씨로 남긴 적은 없지만 말로, 버벌 랭귀지는 아람어를 쓰셨고, 이 뒤에 교회가 생기면, 그리고 실제 요때도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어가 사용이 되면서 나중에 라틴어로 되고, 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제? 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 외에는, 지금 이 해석하면서 그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나 외에는 일 때 내 앞에 또는 나를 떠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의 옆에 라고 또 해석을 했고, 나에 추가하여, 나를 대항해서, 나를 반대해서 등의, 이 내용 전체가 근데 완전히 상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냥 비슷비슷한데 딱 그냥 우리가, 근데 그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영어를 통역하는 거 보면, 영어 통역할 때 그거를 영어는 긴데 그냥 한국말로 통역할 때 짧게 우리가 이제 그 잘하는데 뭐 해버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고, 나 이외에, 그러니까 내 앞에 나를 떠나서 나를 대항해서 또 이렇게 신을 두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여기서 몇 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430년을 살았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요셉이 들어가서 요셉 그 뒤로 430년. 이 출애굽에 애굽에 이미 신들이, 이미 신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세요. 제가 정리해왔죠. 첫 번째, 라, 태양신,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 라, 태양신. 여기서 이제 빛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시스, 우리가 이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 아몬.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라부터, 태양신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430년을 살다 보니, 우리도 일제시대 36년 겪었지만 일제시대를 겪다 보니 일본 문화하고 많이 섞이잖아요. 그 일본어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니빠, 빠루. 우리 한글만 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이거 나는 라를 섬긴다, 나는 이시스를 안 하겠지만,
이미 문화적으로 그 안에 430년이니까 들어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요 1계명 바로 앞에 내가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건 끝내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 이 광야에 나왔으니 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여러 신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마음 한편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의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순간부터는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애굽의 신들이고, 그 다음에 광야 다음에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 두 번째 보면 가나안 땅에도 이미 그 부족들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기 이제 이건 좀 익숙하죠. 우리가 이건 잘 모르지만 바알, 그러죠? 바알,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는 이제 바알의 엄마라고 하기도 하고 아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아세라,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뭐 몰렉,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 저 밑에 보면 이제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하나님인데 그 가나안의 이방 신들에게도 신 중에 대빵 이러면서 엘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은 옆에 적어 드렸잖아요. 주로 이제 그 바알이 뭐 풍요를 상징하고 어떻게. 자,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그러니 이 광야에서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받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게 과거잖아요. 과거. 여기서 그 여러 신들을 접했던 거.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떻게 돼요? 미래잖아. 앞으로 여기 들어가면 거기 가보면 또 거기에서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이런 거를 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야, 하나님 이외에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요 나오기 전에 내 몸에 그 사람들의 삶에 배어 있던 애굽이 섬기던 그 여러 신들,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에서도 그렇고 그 엘리야가 이제 바알 그 선지자들하고 막 그 제단에 불 붙이는 걸로 싸움도 하고 계속 성경에 안타깝게 우리가 이 이름에 바알, 아세라, 몰렉 이 이름들이 익숙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거 싹 다 필요 없다. 이놈 싹 지워버렸으면 성경에 또는 우리가 이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야 맞는 거죠. 몰라야. 근데 우리가 익숙하거든. 바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언 아닌 예언을 신을 섬기지 마라. 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 광야에서 이거를 받는 계명을 받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통틀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는 우리가 관습과 습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게 유혹이라고 되죠.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왔더니 농사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야, 이 땅에서는 원래 이 땅을 지키던 이 바알이 거기에 축복을 해줘야 농사도 잘 되고 막 그냥 너도 바알한테 빌어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근데 그게 이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건 과거의 습관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 가운데 살아갈 그 자리 가운데서 생기는 어떤 그런 유혹, 그런 것들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예. 있는 동안에는 예배는 어떻게? 그러니까 대놓고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초창기 성경에도 초창기에는 그때도 이제 바로 왕인데 그때는 요셉이 섬기던 요셉의 가족들이 다 들어오면서 그때는 대신 그때도 이 사람들 요셉하고 그 아버지에게 줬던 땅이 애굽의 저쪽 끝에 땅이 고센 땅. 그러니까 한쪽에서 처박혀서 거기서 돼지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대놓고 마음껏 이집트 아무 데서나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걸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족적으로 놓여다 보니까 이제 숨어서 조금씩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그게 고아부족이라고 예, 예. 이집트의 인구의 5%인가 7% 정도 되는 지금 현재도 고아부족이라고 예. 약간 이단 비슷한 건데 예. 저 후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장님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지금 이 애굽이, 이 이집트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제일 위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로마로 기독교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애굽 고센 땅, 그 지금의 지역으로 보면 아프리카 그 제일 위쪽에 그 지역에서 4세기, 5세기, 6세기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만들어져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또 대단한 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들이 마음속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모세가 이걸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도 벌써 이미 유혹을 받잖아요. 모세가 안 보인다 이러니까 불안하다. 금 다 모아가지고 아론하고 함께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과거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다른 신에 대해서 숭배하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으로 배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 중에 나는 그 퍼센테이지는 믿을 수 없지만 뭐 한 60% 심지어는 가서 점 보고 이런다는데요. 저 서울에 가면 왜 저 미아리 있잖아요. 미아리 점집에 제가 다니는 한신대학이 그 미아리 지나서 수유리 거기라 서울 종로를 가다 보면 항상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진짜 보면 간판에 총각 보살, 뭐 처녀 보살,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미아리 그 간판집이 거기 성신여대 그 앞쪽에 쫙 있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이 궁금한 거거든. 우리 아들. 그래서 저 무당들이 그런다는데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뭐 이런다는. 전부로 이렇게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앉아 안 해. 다행인 건 목사님 오셨어요, 안 해. 근데 목사님 지금 이제 바알하고 아세라 바알. 물론 이제 강의로서는 한데 사실은 그게 음란하고 목사님 여쭤보시는데 어린이 재물을 그렇죠. 그런 시는 성경에서는 그걸 굉장히 배척을 하는데 배척할 만해요.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산 재물을 그냥 이렇게 바치고 몰래 그다음에 몰래기 특히 어린아이 제사, 아이 제사. 산 재물을 그냥 이렇게 죽여가지고 재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엄청난 그 악행을 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배척을 하는데 계속 추종자들이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저런 거는 꿈에도 쳐다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혹이라고 표현해 놓은 게 오늘날은 그러면 바알과 몰래 이런 게 한마디로 오늘날은 어떤 신으로 아주 강력한 초울트라 파워 신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날은. 그게 뭘까요? 이 모든 신들을 다 싹 다 아우르는, 핸드폰이 아니라 돈신.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만몬, 물질이라고 하는 이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을 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러지만 교회를 다니다가도 시험 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11조 해라, 헌금해라 어쩌라. 우리 양우리교회에서는 제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다,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그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나중에 이게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는 돈뿐만 아니라 힘, 군사력, 그 박스 로마는 아주 전 세계를 로마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그 막강한 거에 비해서 그 당시 예수쟁이들은 진짜 걸리면 죽고 벌레만 또 못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소문에 막 피를 나눠 먹고 뭐 이상한 놈들이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숨어서 카타콤 동굴에서 예배드리다 죽으면 동굴이 무덤이 되고 그 예배 장소가 동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고 그 물고기 마크 익투스 그 마크를 해가지고 슬쩍 보여주면 예수쟁이 들어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결국에는 그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뭐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죠. 여의도에 있는 수원 복음교회하고 뭐 여러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막강한 그 교리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거기서도 뭔 얘기냐면 목사님들도 나와서 하는 거죠. 교회 일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교회 일 같으면 그거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냥 그거 없이 목사가 성경책 들고 와서 이거 떠드는 거 별로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겠지. 그래도 여기 렌트비 내야 되고 이거 전기료 내야 되고. 그러면 뭐 길거리 나가서 뭐 야외에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막 행사하고 뭐 구제, 남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교회들이 해나가게 되면 돈 없어도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교회 안에도 이 돈신, 최고의 신. 지금 나는 이 10계명 중에 만약에 이제 제가 이게 뒤에 나올 결론이기도 하지만 제 1계명의 적은 누구다? 결론은 돈이다.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날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 그렇죠. 이거 돈 때문에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거기에 이제 그 다음 달라붙는 게 이제 뭐 권력이고, 권력, 힘,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라붙는 게 뭐 이게 이제 뭐 계층, 뭐 요즘 교회가 목사님들이 미쳤어요. 왜 교회 강대상에다가 자꾸 그 정치인들을 세워놓고 그 간증이라고 듣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대통령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오늘 이 대통령이 오셨습니다라고 할 거면 광고를 할 거면 그 다음 주에 지나가던 거지가 와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교회에 지나가 못 보신 분이 오셨습니다라고 평소에 그렇게 낯선 사람이 왔으면 소개하던 교회라면 오늘 대통령이 왔습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름도 없고 아무 오는 사람은 소개도 안 하다가 뭐 주보에 보면 막 해도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 그따위 짓거리를 교회가 하니까 교회가 내가 갑자기 열받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네 관계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너를 유혹하고 또 과거에 빠져있던 이런 것하고 완전히 끊어내라. 자,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내가 저 시계가 죽어갖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애굽의 신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의 이 신들 이런 거에 유혹받지 말아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이들이 들어가서 또 넘어가기도 하죠. 장로님 말씀처럼 막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싹 다 쏙 빠진 게 아니라 요것들하고 싸우는 기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거기 4번 보시면 결국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 세상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하게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 이걸 만들었다 폼난다 멋지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나에게로 오늘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내 생명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생명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예수까지 쭉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미래까지 계속 해 주셨고 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죠. 그런데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뺏기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5번에 보시면 그래서 항상 유혹은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풍요와 번영이 때만이 아니라 고뇌와 노예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신들은 풍요의 신 바알이나 뭐 몰렉이나 이런 신들은 인간이 필요하면 찾는 신이에요. 그죠? 비가 안 오니까 뭐가 안 되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우리를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신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신은 그게 우상인 거고, 그게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세워 놓아서는 안 될 신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내 고난의 때에도, 내 고통의 때에도 우리가 처절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작고 볼품 없으니까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내 어떤 순간이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하나님과는 그 언약, 짐승이 둘로 쪼개지듯이 그냥 이게 깨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언약이 깨지면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반으로 찢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관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결국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이런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그걸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니, 즉 스스로 죄를 구원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여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할 때에 나는 전보로 안 가. 나는 무당 안 믿어. 나는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한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우상 뭐 이런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물론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데 형편과 처지는 엉망이야. 지금 현재 그게 형편과 처지가 엉망일지라도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다른 놈들은 표현이 다른 놈들, 다른 신들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마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첫 번째 계명이 이 광야에서 받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 과거와 미래에 유혹받지 말아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재밌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부터 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다음 주 한 2, 3주에 걸쳐서 10계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이 단순하게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로 맺어야 될 그 관계에서 시작된 것임을 저희들 오늘 이 10계명의 첫 시간에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